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열둘째 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원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
주님의 소식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맘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맘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거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일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우리 옆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외롭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집중한 나머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약함 앞에서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최근 수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 앞에서 우리가 누려왔던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세상 사람들의 입은 마스크로 가려졌습니다. 이것은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말들을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쏟아내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멈추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확진자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급속한 불황으로 경제적인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상황은 기술적 문명에 도취된 저희 인간들이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자복하며 저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모든 것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온 세상에 엎드려 인정하며 주께 굴복하오니 저희의 병든 마음과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소망임을 치유자 되심을 다시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사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념과 지역과 계급 간 갈등으로 나라가 혼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 문제와 경색된 남북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교만과 무지와 갈등과 분열, 증오와 시기와 거짓과 허영심, 음란과 우상 숭배 등을 멈추게 하시며 이 나라가 사랑과 화해와 관용이 넘치며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며 공의와 정의를 위해 바른 정치를 이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며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자신과 소속 정당의 안위와 영달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 수고하게 하옵소서. 국민들 또한 일시적인 이익이나 이념에 부안호당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며 나라 일에 전심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년도 저희 교회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라는 표를 걸고 이를 이루기 위해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진리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분들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울러 교회의 재건축 문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전 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고통 중에서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시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위로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 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분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삶에 참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 계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우리 작은 나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의 강풍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때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학교 현장 예배를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전사님과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친구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기쁨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교회학교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코로나19를 함께 대처하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재개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아시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우셔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7시 주일밤 찬양 예배는 환경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유미호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센터장의 설교가 있으니 참석하여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현장 예배가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함께 진행됩니다. 환경살리기부 EM 나눔이 오늘 교회 입구에서 진행됩니다. 3040 리더 교육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중등부실과 고등부실 그리고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회발전위원회의 교회의 재척 안내문 및 봉사신청서를 확인하시고 신청서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북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선교대회 및 각부 모임이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군요. 오늘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학교 현장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잘 참고 견뎌준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신 부모님들에게도 큰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현장 예배 가운데 늘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돕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야 하는 문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교회발전위원회에서 준비한 교회 개척에 관한 교회 입장문과 그리고 또 봉사 신청서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발전위원회와 실무팀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왜곡된 이야기와 거짓 정보들이 교회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돕고 섬기면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고 또 교회 일에 동참하시고 또 봉사 신청서도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 밑에 깔린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 수차례 거듭 호소하였지만은 경찰의 강경 진압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9분 후에 이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백인 경찰이 무표정한 얼굴로 조지 플로이드 목을 한쪽 무릎으로 짓누르고 있고 또 조지 플로이드가 계속해서 숨을 쉴 수 없다, 엄마 숨을 쉴 수 없어요 라고 호소하는 음성이 영상으로 전국에 이렇게 전해지는 가정 가운데서 특별히 흑인들이 분노하였습니다. 또 많은 미국 시민들이 호응하면서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모습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나라이지만 여전히 미국은 인종차별이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흑인들이 분노한 것은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19 가운데서 흑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감염자들 또 사망자들 가운데서 인종 분포를 살펴보게 되면은 흑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흑인들이 다른 인종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흑인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김영공 목사님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진압 현장에서도 한 동양인 경찰의 행동을 주목하였습니다. 투타오라고 하는 동양인 경찰인데 몽골 출신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이 몽골 출신 투타오는 경찰과 군중 사이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백인들처럼 강력하게 진압 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지만은 백인 경찰의 살인 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후에 이 동양인 경찰은 해고되었습니다. 만일 그 현장에서 이 투타오가 백인 경찰의 그 진압 행위를 제지하고 흑인의 생명을 구했다면 그는 아마 국민적 영웅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살인적인 진압 행위로 고통당하는 흑인을 바라보면서도 무관심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참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김영봉 목사님은 미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에게, 특별히 백인들에게 모범적 소수인종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인종차별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한국인들이 자신의 성공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지 한다면 이번 사태에서 회고된 동양인 경찰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인종차별 같은 사회 문제를 흑인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소수민족이나 또 인종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을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사회적으로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회, 경제, 종교적으로 더욱더 대립하고 다민족 사회로 발전하면서 이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아니하고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남의 문제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참여해 나갈 때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로 아름답게 바꿔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적에 사역하실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일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첫 사역지인 갈릴리는 문제가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있고 또한 슬픔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사 9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갈릴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갈릴리를 이방의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은 사는 지역, 유대인들보다는 나그네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릴리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 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놓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변두리에 그러한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적에 주로 세 가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가르침 사역을 하셨고요,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셨고, 또한 약한 자를 고쳐주는 치유의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왕성하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이 치유 사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고쳤던 수많은 병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병한 자,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혈루증 여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한 관리의 딸, 죽은 딸,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겠습니까? 이 지역에 그만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이고
또 주변자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 있는 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사역하실 때 잠잠히 있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본문 36절은 그 이유를 간단히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긍휼을 기적을 베푸신 것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긍휼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어려운 형편과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스플랑크스, 창자라는 말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픔의 자리를 창자로 여겼습니다. 우리말도 애간장을 녹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파할 때, 우리 성도들이 아파할 때 가슴도 아프지만은 속이 아프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귀신 들리고 말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그 땅은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눈으로 무리를 바라보시고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참 할 일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지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수와를 일꾼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홀로 일을 다 감당하지 아니하시고 이 긍휼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훈련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에 보내셔서 이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도록 그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고 한다면, 이 불광동 지역에 오신다고 한다면 주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이 필요한 곳에 가셔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와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이 긍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 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긍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교회로서 또 주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 사역의 ABC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의 사역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질적인 만성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들이 마태복음 8장과 9장 사이에 집중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대하실 때 먼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마음이 동할 때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주님에게 나와서 말하였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깨끗함을 얻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그냥 홀려 보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나병 환자는 무서운 병인데 이 병을 고침받은 후에 꼭 해야 되는 수칙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제사장이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율법대로 예물을 드리라. 그래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대할 수 없겠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앓던 혈루증 여자 환자가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을 은밀히 만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말씀하였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참 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여인이 남성이 와서 옷을 만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금기 사항입니다. 또 유대 사회는, 고대 유대 사회는 정결법이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오랫동안 앓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몸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위험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든지 크게 화를 내거나 그녀를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혈루증 환자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그 마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오랫동안 앓고 있는 그 혈루증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그녀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이곳저곳에서 아름다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이전에 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가운데서 아름다운 주님의 그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은규 선교사가 부활 프로젝트에서 소개했던 천정은 자매가 최근에 간증집을 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작은 소책자입니다. 이 자매는 2012년 수술조차 할 수 없었던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항암 치료를 80차례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5월까지 그렇게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자란 모태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졌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말기암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주 좋은 믿음의 이제 소유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기암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 집회에서 그녀의 간증을 듣고 많은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녀의 간증을 이제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암 환자이고 아직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정은 자매에게 남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자신의 몸으로 돌보기 힘든 그런 처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암 환자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죠. 나보다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긍휼의 눈을 가지고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이 이 자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님이 주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본문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긍휼 사역에 필요한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주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제자들 마찬가지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였던 놀라운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고 믿음으로 그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기적의 원인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정은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암 환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정원 자매가 이제 복음을 전했던 많은 분들, 암 환자들이죠. 이제 그들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 그의 가족들이 무척 반긴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환한 얼굴로 천국에 갔어요. 우리 예수님을 모르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믿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천정원 자매는 암 환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여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였는데 수많은 이 환자들, 누게릭, 뇌졸중, 각종 희귀암, 말기암, 재발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부활의 복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천정원 자매는 매우 중요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죽음의 공포를 살아가게 하셨고 나를 이 암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자신이 간증하는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가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수요 저녁 예배 때 저는 지휘의 연사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마친 후에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반박하였습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 기도 받고 병이 나왔어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권사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사님의 믿음대로 병이 나온 것이죠. 제가 특별한 무슨 은사가 있어서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할 때 권사님의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시던 그 긍휼의 사역들 남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사오니 내가 믿음을 의지할 때 이 일이 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긍휼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편협한 분들이구나. 본인께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의 집으로만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인이 왔을 때에도 굉장히 차갑게 대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쌀쌀맞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인은 관심이 없고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마태복음을 28장 마지막 장까지 읽게 되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뜻은 먼저 가까운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은 땅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먼저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복음의 역사가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이 복음의 역사가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안디옥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잃은 양들에게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본문 7절과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놀라운 변화된 사건들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왔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받았으니 거저 그 기쁜 소식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할 때
너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의 자리에도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정원 자매는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인 그녀에게 가장 가까운 잃어버린 양은 누구이겠습니까? 천정원 자매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잃어버린 양을 암 환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함께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항암 치료 80차례까지 하면서도 죽음의 공포를 이긴 기쁨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나눌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님 내게 주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나누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백소영 강남대 교수는 전염병학 종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염병을 만나게 되면은 그 원인을 따지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신의 저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간의 욕심의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을 이렇게 원인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의 원인을 이웃으로 지목하게 될 때,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게 될 때,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고 말하게 될 때, 이러한 생각들은 끔찍한 혐오나 또 사륙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돌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희생양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시커멓게 괴사되어 죽어가는 흑사병의 무서운 병증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말을 던졌습니다. 유대인이 우물의 독을 풀었다. 유대인이 우리가 먹는 물에 독을 풀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무수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의 책임 없는 말 한마디, 무관심한 시선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어떻게 코로나19 신음하는 이 사회를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을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가까운 이웃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로 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오며 긍휼의 눈을 가지고서 주님의 주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코로나19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긍휼의 사역을 우리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며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강구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에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고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또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오며 이 사랑을 주님과는 교회와 성도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하는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며 서로 돕고 섬기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대처해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평상에서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 교우들의 중기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발걸음 될수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서 일들이나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이제 현장에 드릴 때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귀한 중에 세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손으로 주옵소서. 우리 가슴이 번의 소망으로 넘치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의 의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까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사랑하는 고 김장숙 장로님의 천국 한송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 교회가 사랑하는 장로님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일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